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7월 4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또 같이 말씀을 봐야겠죠? 우리 어제 함께 봤던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그 니고데모가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또 향유를 붓고 또 그 무덤에 안치하는 거를 같이 봤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일요일이 되어서 누가 무덤에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뛰어갔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빼꼼히 보고 있었더니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막 풀어헤치고 야 없다 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이 마리아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다고 알려라 라는 것을 또 같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같이 말씀을 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 그린 성화인데요, 잘 그렸죠? 오늘 이 성화처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을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건 일요일 저녁을 말하는 거죠. 어제 그 봤던 말씀은 일요일 새벽에 마리아가 갔잖아요, 무덤에. 근데 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그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대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오늘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이 최후를 맞이하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다음은 자기들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예수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실지 다음은 자기 차례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서로 모여가지고 숨어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르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냥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문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 문이 잠겨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대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말이 없어요. 노크를 하셨단 말도 없는데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유령이다, 귀신을 보나보다 지금 우리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먹을 빵을 가지고 와라, 먹을 떡을 가지고 와라, 너희가 먹는. 그래서 그 떡을 친히 떼가지고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의 이 귀신이다, 귀신. 제자들이 귀신을 본 거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빵을 드시고 그 손에 못자국이 박혀있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계시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혼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다른 몸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모습 그대로. 그렇지만 이 잠겨있는 문을 통과할 정도로 뭔가 완전히 새로운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애초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낸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죽기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너희를 보낼 테니 너희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요, 제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를 삼고 계속 역사가 이어져 와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죽음,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까지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 성령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것들을 완수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완수하냐?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이 성령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의 복음에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들이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는 엄청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사명을 지금 받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때 이 성령 이 사건이 있을 때요,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빠졌는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쌍둥이, 이게 이제 쌍둥이가 그 디두모라고 해요.
그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그때 빠져 있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였는데 도마가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과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에 나 있는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뭐가 있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 창자국이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무슨 직업을 가졌다고 했었죠? 목수였다고 했죠? 이 도마는요, 목수들이 그렇잖아요. 목수가 만약에 나무를 자르는데 조금만 몇 센치, 몇 밀리라도 잘못 자르면은 나무 길이가 달라지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수들은요, 정밀하고 첨예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너희가 그 말하는 거 귀신 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도마의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도 더 이상 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드레 뒤에, 약 일주일 뒤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누구도 있었다?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똑같이 또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똑같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셨대요. 제일 놀랬던 거 도마였겠죠?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가지고 친히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믿음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헬라어로요, 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이랑 또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로 사용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사용이 됐대요. 다시 말하면 뭐다? 이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이요,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까지만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까지 믿어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의 능력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고 든든한 후원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더 자신감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보고 믿는 사람은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직접 보셨나요? 우리 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생각해보면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대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믿는 건데 이런 복이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로고스 신학,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도마처럼 정밀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모든 거를 다 직접 봐야지만 믿는 이런 사람의 입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왔느냐.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다. 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지막 이 도마의 입에서 비로소야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은요 주제가 그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기적들, 또 이러한 가르침들, 또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냐. 봤더니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본인이시다. 이게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이 많이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나마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첫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본인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이 비록 보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그 메시아였고 또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고 하나님 본인이시다라는 걸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믿어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네,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요 요한복음이 끝 날 것 같지만 한 장 남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정말 중요하고도 재밌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보고요 또 요한복음 마무리하고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쉬시고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에 만나요. 안녕.